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의 가정은 오늘 대부분 가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가정이었음에도 아담의 가정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원죄와 자범죄의 씨앗을 그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첫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은 선과 악의 극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그 자녀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같은 자녀인데 원시 복음과 피해 복음을 따르는 자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야 합니다. 따릅시다.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부모로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라는 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이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아벨이 바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은 평범한 가정에 있는 모습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담의 가정에 아들인 가인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시면 가인의 아우 아벨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립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점은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친 사람과 제물을 겸하여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5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6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가인이 분하여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7절에서 가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자, 가인이 바쳐진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인이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가인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가인을 지배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가인에게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죄의 미혹이라는 것은 너무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금방 되는 것 같고 금방 성공하는 것 같고 하지만은 죄의 삭은 사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7절 하반절에서 가인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어떻게 된다?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결국 죄의 노예가 되고 말죠. 자, 보세요. 죄의 노예가 되니까 그 이후에 가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이렇게 말해요. 그런 다음 동생과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죄의 노예가 되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원죄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원죄는 자연스럽게 가인의 자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가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원죄가 되었고 그것이 자범죄가 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점은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거 알고 계세요. 아멘.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실 때 정확하게 정직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것에 대해서 서로 책임 전가를 했듯이 가인도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냐고 마치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11절과 12절에서 가인의 죄에 관한 심판을 하십니다. 12절에 나오는 가인에 대한 심판은 창세기 3장 18절에서 아버지 아담이 받았던 심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인은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라고 아뢰죠. 여러분, 정말 뻔뻔하지 않아요? 자신이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재벌이 너무 무겁다네요. 자, 가인은 14절에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너무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까? 가인은 지금 죄의 값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선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저거는 인간도 아니라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는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땅히 죄의 값을 받아야만 하는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리고 심지어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여도 마땅한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표를 주셔서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신본주의로 살아가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죠. 둘째는 자기 자신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살아갑니다. 아벨의 삶이 신본주의라면 가인의 삶은 인본주의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말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도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이름을 정하는 것에서 가인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죠. 이어서 나오는 가인의 자손은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진 않아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철저히 지워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최근에 그 덴젤 워싱턴인가요? 그 배우 있죠? 유명한 배우. 그 배우가 어떤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받고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요, 정말 소름이 끼쳐요. 아벨을 죽인 죄의 유전이에요. 죄는요, 유전됩니다. 자, 라멕이 어떻게 말을 하죠?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라멕은 지금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다고 자랑합니다. 자신을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죽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심지어 라멕을 위하여는 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서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도 여기지 않고요, 사람을 죽이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살인사건들 나는 거 보세요. 헤어진 여자친구 찾아가가지고 세상에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데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죄 유전이 오늘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이런 죄의 유전이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아담의 죄의 속성이 있다고. 이게 원죄예요. 그리고 누구나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범죄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죄의 힘을
우리가 제압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 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의인 아벨의 죽음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아담의 가정에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주시죠. 그 소망의 노래가 2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지금 아담의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내용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다가 정말 순교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선교사들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순교당하는 이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분들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죠. 정의는 사라지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따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가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망한다, 안 된다, 온갖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처럼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을 위해서 아담에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 씨가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인 셋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놀라운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자, 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의인 아벨의 죽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인의 자손을 통해서 인본주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고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자신과 제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이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후 이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 하지만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바로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살아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가 원죄가 되었고, 그 원죄는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들여서 죽이는 자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죄 짓는 문제에 너무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진 예배가 에노스 때 회복된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우리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물의 심판 때 구원받은 자가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장년교회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